정답은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요, 기도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면 기도할 때 훨씬 더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요, 특별히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기도의 매뉴얼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화면을 띄워주면은 야고보서를 보면은 총 108구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69절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108구절 중에 69개 구절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의 어떤 삶의 실천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명령어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야고보서를 읽으면 굉장히 참 많은 도움들이 됩니다. 기도 매뉴얼이라고 하는 5장 13절에서 16절이라고 부른 이 말씀에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 고난당하는 자 뭐 하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오늘 부곡시장 전도를 금요일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강모씨 할머니,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오빠가 김해에서 어떤 사찰의 주지 스님이라고도 하죠. 들어가면 향 냄새부터 온통 불교 용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교회에서 왔다니까 바로 내쫓아버리고 소금을 뿌리면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교회 얘기 꺼내려면 아예 오지 말라고 해서 어쨌든 그분도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어머니 교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이 용품만 받으세요. 그렇게 온 것이 이제 몇 년째, 거의 한 7년이 다 되어가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뜻밖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나 너무 아픈데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도 낫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목사님 입장에서 좀 말을 해줘봐, 이러는 거예요. 야, 너무 귀한 질문 아닙니까?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도 아무런 낫지도 않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인데 그 성경책에 고난, 아픔이 올 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과 질병, 아픔을 주실 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아픔, 이 질병,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라고 하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똑같아요. 부처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아픔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아주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평생 불교 신자로 부처를 믿고 왔기 때문에 바로 변화되지 않을 건 알았죠.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지만,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일단은 부처님께 기도 올려 볼 테니까 목사님도 날 위해 계속 기도해 줘,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화가 오갔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고 있다면, 어떤 아픔이나 두려움이나 답답함 등이 있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목사라고 비켜가고 이런 거 아니죠.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이 고난이 비켜간다, 이거 아니죠. 늘 이 고난은 우리 주변에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될 때 회개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답답함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육체적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가정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종종 어떤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서 기도 요청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 요청을 받으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네요. 힘드시겠어요?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두 번째 부류는 아니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지?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야 이러는 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죠. 중보 기도의 은사, 긍휼을 가진 사람은 남이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그 마음이 가슴에 그대로 와닿아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힘들까. 특별히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 중보 기도할 때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요. 물론 아프고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 요청을 하겠죠. 그분들 상황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요청을 할까. 어쩌면 우리가 성도들끼리 말하기도 민망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 가정사까지 다 오픈하면서 기도 요청을 할까 생각해 보면 그 성도의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구나. 이 마음이 막 그 기도 제목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막 와닿는 거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중보 기도가 없는 사람들 보면 또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든 부담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걸 봐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물론 기도를 하지만 목회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성도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저 성도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관점. 또 누군가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기도의 짝을 만들어 드리고 중보 기도 요청을 하고 이런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성도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늘 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고난의 때는 뭐가 정답이라고요? 기도가 정답이라고.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정답은 뭡니까?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그냥 고난을 그냥 흘려보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명확하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너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느냐? 그럼 너는 기도해. 이게 정답이야.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캐먼슨 윌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의 호텔 체인업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말하면 좀 알 수도 있겠죠. 전 세계에 찾아보니까 1200개 이상의 호텔을 갖고 있는 호텔 왕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처음부터 호텔을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직장인이었어요.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직장에서 잘린다는 것은요,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괴롭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사람은 분노가 날지도 모르고 막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가운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여보 기도를 진지하게 하나님께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했고 이제 인생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출장을 다니게 됐죠. 그런데 출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거룩한 불만족이 생긴 거예요.
싼 호텔에 들어가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비싼 호텔에 들어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조금 싸면서 깨끗하고 편안한 호텔을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체인을 만들게 돼요. 그 출발이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다는 거죠. 이 거룩한 불만족이 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때도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신방을 그 가정에 갔는데요. 목사님, 오늘 제가 맛집을 찾아놨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그 맛집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신방 팀과 이제 집사님과 함께 그 맛집을 딱 가는데 주차장에 차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은 정기 휴무입니다 돼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집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근처에 또 다른 집을 갔는데 역시 오늘은 정기 휴무입니다. 또 다른 곳을 가봤더니 줄이 너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맛집 찾아가지 말고 그냥 가까운 다른 곳에 가서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문이 열려있는 근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방대원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한 숟갈 밥을 딱 떠먹고 반찬을 먹는 그 순간에 서로 쳐다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이 집이 맛집이네. 여기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냐. 여기가 숨어있는 진짜 맛집이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문을 닫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맛집을 찾아내고 새로운 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사방이 다 막혔다고.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양쪽으로 다 막혔다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찾지요. 그때 모든 것을 막혀봐야, 고난이 와봐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이 막힘을 경험해봐야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절대 무릎 꿇지 않던 무릎이 어쩌면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했던 기도가 그때 비로소 땅바닥에 주저앉듯이 기도해요. 그때 비로소 한 끼도 못 굶는 사람이 몇 끼를 굶으면서 금식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말이죠. 그래서 고난당하고 힘든 자에게는 이 기도가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바로 정답이라는 이 기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말이죠. 질병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절대로 그냥 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한 번씩 성경 말씀들을 계속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형식적인 습관적인 입만 중언부언을 할 때가 저도 그렇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제목들이 많다 보면 그때마다 한 번씩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핑크색 이 말씀 보이죠? 계속 말씀에 왜 기도를 해야 되지? 너희가 마땅히 필요할 걸 알지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해놨어요.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은밀한 곳에 응답할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왜 선포할까요? 이것을 우리 입술로 계속 선포하다 보니 내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기도가 생명력을 얻게 되고 내 기도가 저절로 부르짖게 되고 내 기도가 점점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지난번에 말에 대해서 나누었듯이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는 말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에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늘 믿음을 선포하는데 정말 그 믿음대로 일어나고,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앞서 맛집을 찾아갔지만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혔는데 새로운 것을 알아냈듯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늘 이 길만 생각했었는데 고난을 통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어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한다는 것이 있고 또 뭐 하는 게 있죠? 그래요. 기도와 찬송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동의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하는 자는 기도를 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으로 기도를 하지요. 찬송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찬송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곡조 있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찬양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통 대개 아주 즐겁고 행복할 때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 때도 막 찬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힘든 거 아플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경우 말이죠. 그렇게 고난이 오고 또 아픔이 올 때뿐만 아니라 즐거울 때 찬양이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찬양이 생각이 나죠. 저는 요즘 김석균 목사님이 쓰신 내가 믿기만 한다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계속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번 어느 시점이 되면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제가 먼저 연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기만 한다면 이러면서 믿음의 역사들을 성경 속의 인물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고백들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요, 이제 이방인들 위해 이제 선교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막혔죠. 성령께서 막으셨죠.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막아서 결국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우리 저번 설교 기억하시죠?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가니까 거기 가서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도 있었는데 왜 그 감옥에 갇혀 있을까? 우리가 한 가지 이 부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기도하면서 또 뭘 하고 있었을까요?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와 찬송을.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왜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을까?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의 삶에 대한 기대감과 여기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선포하고 있는 것,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빌립보에 와서 복음 전했는데 기적도 행했는데 감옥에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심정일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재수 없어.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그 감옥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막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이런 사역도 있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 내가 감옥이라는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다. 이것을 믿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억울함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해 오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죠. 자신들이 묶고 있는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렸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저주라 생각하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 좀 꺼내 주십시오, 기적 좀 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그리고 쇠사슬이 다 부러졌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뭘까요? 도망가는 거죠. 기도 응답이 그거니까, 자신들의 기도도 그것이었으니까 감옥에서 탈옥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들의 기도 제목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감옥에서 나가고 고난에서 해결받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도망가지 않았다고 했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졌는데 도망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뭘 했을까요? 그 죄수들과 그 감옥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무슨 기도와 무슨 찬양을 했는지 우리는 어림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인생이라는 어떤 감옥, 직장이라는 인간 관계라는 감옥 속에서 고난이나 이 절망이 재수 없는 곳이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아니면 겪고 있는 아픔, 질병, 문제, 두려움, 걱정, 근심, 연약함,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찬양을 불렀듯이 우리 정말 이 모든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상황이 되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황이 좋든 나쁜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서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 어디서든.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다면 말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겪어보지 않은 힘든 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당연히 있었지요. 그때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나는 내 인생은 끝이다, 나는 다 끝났어, 포기하고 싶어,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으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으니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찬송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지요.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믿는 건, 우리가 힘든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왜 내가 기도하게 만들지? 왜 내가 금요 기도에 오고, 왜 새벽 기도에 오고, 왜 나를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전도하게 만드실까?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저도 힘들겠죠. 여러분이 느끼는 거하고 저하고 느끼는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게 만드시고 소망을 갖게 만드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도, 코로나에도, 아니면 비가 와도 한파가 와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꿈을 꾸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새로운 일을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 크게 지어라, 사람 많이 모아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꿈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의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터져났을 때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 아니었죠. 도망가는 것이. 역사는 하나님 손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그들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고난이든 정답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진실되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는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정말 금식 기도를 하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이 길이 아니더라도 이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된 이것이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고난이든 정답은 기도라는 것을 절대로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